열왕기상 9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듯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죠.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 그 옆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모든 건축 자재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솔로몬이 해주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보상이 초기 5장에서 보상한 것과는 달리 불평등 보상을 해서 히람 왕이 언짢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나머지 여러 건축 사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생각할 내용인데요.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 건축 사업을 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대략 짚어보면서 생각하도록 하시죠. 먼저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은 일할 군사를 말하죠. 일할 군사를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일할 군사를 일으킨 까닭은 성전과 또 왕궁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위하여 일으켰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물론이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합니다. 여기 밀로는 히브리어인데요. 방어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가장 취약한 북방의 방어를 위하여 세워놓은 성체입니다. 성체, 방어시설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과 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방어벽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하죠. 하솔은 울타리로 이렇게 쳐진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깃도와 게셀은 이것도 다 성읍을 말하는데요. 무깃도는 사론 평원에 위치한 군사적 요새지입니다. 또 게셀은 예루살렘과 욥바 중간에 팔레스타인 평지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건 전부 다 군사적인 요충 지역으로 방어벽을 건축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여러 방어벽들, 요새들을 건축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 사업 때문에 역군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성읍 게셀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요. 이 게셀은 예루살렘과 욥바 중간에 평지의 성읍이라고 했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런 후에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당시에 애굽 튼튼한 국가인 애굽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으로 게셀 성읍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게셀을 솔로몬이 지금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각할 점이죠. 당시에 튼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 딸과 혼인을 하게 된 솔로몬 정부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이방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을 했다는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생각할 점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은 그 밖에 여러 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17절에 베토론을 건축하고, 베토론은 게셀과 함께 블레셋에 대한 방어 진지였습니다. 또 18절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하는데요. 바알랏은 단 지파의 영역인데 어딘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드몰, 다메섹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 1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하죠. 솔로몬 정부가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요새화한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건축 사업에 동원한 일꾼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일꾼들이 주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원주민들을 노예 역군으로 삼아서 부리기 위하여 총감독하는 수가 550명이나 된다고 말하죠. 5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인원수를 한 15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총감독, 중간 감독할 자를 3,300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총감독을 여기 55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궁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건축한 궁궐에 들어갈 때쯤, 바로의 딸이 들어갈 때쯤 밀로를 건축한 것을 같이 밝힙니다. 밀로는 방어벽이라고 했죠. 끝으로 26에서 28절은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한 사실과, 그리고 히람이 보낸 선원들이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잠깐 더듬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잘한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다는 점은 15절부터 잘 읽어보면 건축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다는 점이 참 잘한 점입니다. 무엇부터 건축을 했죠? 여러 건축 사업을 했는데 최초에 건축한 것이 무엇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성전을 건축했죠. 5장에서부터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역군들을 일으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앞에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러 오늘 내용이 나온 대로 여러 방어벽이라든지 요새를 건축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한다면 무엇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방어벽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부에서는 먼저 건축한 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와는 독특하게 다른 점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는 것이 솔로몬 정부에서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뚜렷이 밝히는 거죠. 이 점이 솔로몬이 참 잘한 점입니다.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뿐이라는 사실이죠. 방어벽이나 요새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좀 생각할 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할 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바쁜 것을 먼저 해야겠다는 순위를 정하죠. 바쁜 것부터 하자 해서 차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바쁜 것 하고 하다가 덜 바쁜 건 뒤로 밀쳐져서 못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좀 생각할 점입니다. 바쁜 것부터 하자 하는 것은 좀 생각할 점입니다. 이 우선순위에서 좀 잘못된 거죠. 요즘처럼 바쁜 한국적 상황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상당히 바쁜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큰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쁜 일, 바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잃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이렇게 바쁜 것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겠다. 돈이 우리 가정에서는 최우선이다 하고 전면에다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거는 많이 어리석은 자이죠. 불신자는 뭐 이것저것 다 정할 수 있지만 신자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교육 문제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어제 본 건데요.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가 교회 모임 시간과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이렇게 같이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50%는 학원을 먼저 보낸다고 설문조사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0%는 그렇지 않다고 한 희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많이 생각할 점이죠. 우리 아이들도 잘 압니다. 부모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나를 지도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생각할 점이죠. 솔로몬 정부에서 잘한 점이라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다는 이런 점이 좀 잘한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루 일과를 정할 때, 한 주간의 일과를 정할 때,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코람데오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루 일과를 생각하기 전에도 식탁에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식탁에서 식사 다 끝내고 바쁘게 일터로 학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 교육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는 데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잘한 점은 건축 사업을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다는 점이고, 그런데 여기에 잘못한 점이 섞여 있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 왕궁을 짓고 여러 건축 사업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특히 요새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요 부분의 성들과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요충 지역에다 다 방어벽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게셀, 베드론, 알랏, 다든볼 이렇게 등등 건축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에 요새들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축 사업에 동원된 일꾼들이 주로 누구라고 했죠? 앞에서 말했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역군으로 삼은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했는데 남아있는 원주민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못했다는 것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손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고 말하죠. 솔로몬 정부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 자손들을 노예로 역군으로 선출을 해서 건축 사업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뜻하게 보지 않습니다. 비판적인데요. 한 곳을 찾아볼까요? 얼른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사람들을 본래 쫓아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라 하시고 2절부터 보시죠.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하시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떤 관계로든 상관치 말아라 합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국은 건축 사업을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요새화했는데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들을 부려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장장 20년 이상 건축 사업에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원된 가나안 역군들이 5장 15절에 보면 15만 명이나 동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무와 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올무와 덫이라고 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멸하리라.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이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거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솔로몬 정부의 그 후기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전부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다 받아들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합 정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부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볼 때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가무는 가운데서도 바알을 섬기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해서 본의 아니게 그랬겠죠. 점차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722년도에 주전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그리고 586년도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저 바벨론을 징계 채찍으로 다스렸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국이 이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부려서 많은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데서 점점 느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 하신 말씀에 대한 느슨함을 가지고 결국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까지 본의 아니게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올무가 될 줄 알았습니까? 언제 그들이 덫이 될 줄 알았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덫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는 말씀을 크게 생각지 않고 느슨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이런 태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취하는 데서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데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멸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 정부가 잘못한 점은 24절입니다. 볼까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리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는 방어벽이라고 했죠. 이 24절의 말씀은 솔로몬 정부가 역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요충지를 요새화하는 단락의 결론입니다. 24절이 모든 건축물을 짓는 단락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밀로 건축과 바로의 딸을 연관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밀로 건축, 방어벽을 건축하는 것과 바로의 딸을 연관시켜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밀로는, 방어벽은 예루살렘 성에 건축한 건데요.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상징입니다. 밀로를 건축함으로써 솔로몬 왕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딸을 연관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정부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방의 왕의 딸 아닙니까? 이방 나라를 은근히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을 연관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를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죠?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요새들이죠. 외침에 대한 요새입니다. 또 군락미나 곡물, 무기 등을 보고하는 용도로 건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공공건물이죠. 국가의 공공건물을 보면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고대의 위대한 국가들은 다 장엄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솔로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을 통하여 위엄과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엄과 영광을 보여준 건축물이 어떠합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그때가 서론에서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정부의 위상과 영광을 나타내주는 건축물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 잔해만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다드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정부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국가의 위상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던 솔로몬 정부가 왜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를 의지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바로 뒷장 10장에 가서 보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오고 11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뒤로 흘러버리고 이방 여인과 처첩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정부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자 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하는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건축 사업에 매달렸으니까 언제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쁜 생활 속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제사법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제사법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제사법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고 반성하고 솔로몬 정부가 건축 사업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 그걸 차분히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길이 없죠. 바쁜 생활이면.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질을 축적하고 현실을 집착하고 처첩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부귀영화도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 비추어 보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온갖 우상이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십시다. 바쁘니까 좀 뒤로 밀쳐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바쁠수록 잠깐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솔로몬 정부가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때에 잘한 점이 있으나 잘못한 점이 있어서 주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느슨함 때문에 그것이 결국 타락의 길로 재촉해 갔던 점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옵나이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솔로몬 정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의 모습이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저희와 연결하여 생명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그 양식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아옵나이다. 느슨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창념하여 저희가 잘 될 때에도 생명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